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 지난주에 이어서 9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뭐 코로나가 다 이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조만간 벗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식당에서 카페에서 다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우리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참 코미디 같은 일이고 이게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아직 이 법적으로 그런 제한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고 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 뭐 우리의 형태가 많이 변화됐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전에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사이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좀 변화된 것은 제 마음이나 또 제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목회하는 스타일이나 또 사역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코로나 때 이제 몇 가지 느낀 게 있는 걸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제 손에 기도 제목이 없었다. 제 손에 기도 제목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전에 목회자인데 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코로나 때 코로나를 겪고 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이런 이 회개 또 그런 저의 진실된 이 모습을 좀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손에 그 이 성도들의 이름을 쥐고 기도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해야 되는 분들 손에 이 기도 제목을 좀 지어주지도 못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내 가족과 내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런 기도들을 어, 이전에 좀 세련되게 목회를 하고 싶었고 사역도 잘하고 싶었고 또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많이 신경 쓰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6절에 부득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이 부득불이라는 단어는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해야 되는 거를 뜻하는 단어예요. 부득불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그냥 안 할 수 없는 거죠. 해야 되는 거예요. 부득불.
내가 부득불.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부득불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가진 것대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가 부득불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16절에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가 있대요. 화가 있대요. 사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예수님이 바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바울이 여러 번 기도했지만 예수님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건 네 몸의 십자가다, 네 몸의 가시다. 넌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서 치료를 해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거는 엄청 고달픈 일이에요. 저는 뭐 감기만 걸려도 사역 다 취소하고 싶고 설교 준비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몸에 질병만 하나 있어도 만사가 귀찮고 괴롭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이게 질병인데 이 바울의 질병이 작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했던 질병인데 그래서 그 질병을 그냥 편한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어도 괴로운 건데 바울은 늘 어 이 집 저 집 전전하고 또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밖에서 자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져서 잠을 자지 못하면 더 아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그 질병이 나를 심해지고 진짜 괴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역하다가 몸이 아프니까 이 몸이 아픈 거가 제어가 안 되면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내 몸이 아파가면서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지금 고린도에서 내가 에베소에서 내가 뭐 안디옥에서 내가 지금 이 사람들 복음 전하려고 천막을 짜고 있고 오늘 고린도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진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픈데 어떻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겠어요? 아니 몸이 아프면 기도도 하기 싫다니까요. 몸이 아프면 예배도 가기 싫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건 더 어렵잖아요. 여러분 제 뭐 얼굴이 뒤집어져도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지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내가 불편한데 내가 사람 만나는 게 꺼릴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질병을 가지고 또 복음을 부득불 전하려고 했고 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바울은 이런 고백들을 왜 했을까? 왜 했을까? 도대체 이런 삶을 이 고통스러운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아 굳이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죠. 왜 했을까? 왜 했을까? 근데 17 절에 기록하고 있죠.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명을 받았노라. 근데 이 상이 너무 궁금하죠.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상을 얻는데 내가 자의로 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이걸 하면 의지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명 때문에 이걸 할 건데 부득불할 건데 내가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자원해서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3 절에서 14 절에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7절, 8절, 9절 다 같은 말씀에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얻으신 것을 생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상은
아마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가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상과 조금 개념이 많이 달랐던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었고,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었어요. 찬송이 되고 싶었고, 내 상이 무엇이냐? 바울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내 상이 무엇이냐? 그 상은 바울이 이 복음을 알았던 거예요. 이 복음을 안 게 자기에게는 상금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의로 하게 됐고, 그 자의로 하면 상이 있고, 혹시 자의가 아니더라도 이건 나의 사명이다.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밑줄 치셔도 돼요.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금이 무엇이냐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상이 무엇인지, 바울의 상급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문장은 여러분, 복음을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 새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입니까?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게. 복음 전해놓고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저 사람이 뭐 반찬이라도 하나 해줘야 되고, 너는 내 제자야, 너는 내가 양육하니까 넌 나에게 뭔가를 줘야 되라고 해야 되는데 권리를 다 포기하고 값없이 전하는 거, 그게 자기의 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 복음의 가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울은 진짜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해보셨나요? 복음 전할 때, 아니, 여기에 복음 받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거만한 사람을 통해 복음 들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거만한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우리가 거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절대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반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기분 나쁘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듣질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왔다면. 말구유의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진심으로 낮아져야 복음이 전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죠? 여러분, 당시에 이 바울 옆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 중에 귀부인, 지식인, 당시에 권력자들이 바울 주변에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로마서 16장에 나온 베베는 이 갱그레아라고 고린도 교회 옆에 있는 소도시에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베베가 로마에 이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수백 킬로나 되는 거리를 편지를 들고 전달했을 때, 여러분, 그 여인이 이 돈이 없었을까요? 주변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여자가 수백 킬로를 편지를 전달하려고 로마에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은 그 베베는 유명한 재력가였을 거다, 실력 있는 귀부인이었을 거다, 지식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다 가난한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고고학이나 자료들이 발달하면서 아니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는 눈도 이 시대의 신학적인 그런
이 자료들이나 신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보면 바뀌게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숙해져서 성경을 보면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교회를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늘 술 먹고 내가 늘 밖에서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도 안 입고 보이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내 욕하는 것 같지? 뭐 이러면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같이 성숙해져야 돼요. 신앙은 절대 그게 구분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과 내 삶의 질이 분리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그런 귀부인들이나 지식인들의 이런 권력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심부름하고 희생하고 헌신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알았던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 같은 사람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 수백 킬로나 되는 거리를 여성의 몸으로 편지를 전하고, 여러분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해줄게 의시되고 그런 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내가 전하는 메시지 좀 들어봐. 네가 복음을 몰라서 그 모양으로 살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전도해서 넌 내 제자야.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넌 내가 양육했으니까 내 얘기 들어야 돼. 그런 말을 못한다고요. 복음은 값없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안다면 내 제자가 어디 있어요? 내 제자가. 그런 교만한 말을 함부로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겸손이에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는데 다 주님의 제자지 어떻게 내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후대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복음은 값없이 그냥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진정한 뜻은 복음을 진짜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내가 경험했던 경험, 내 지식, 내 노하우를 조금이라도 전한다면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내 노하우나 내 경험이나 내 삶을 전한다면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아직 모르니까 내 경험을 전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서 받은 상급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그게 자기 인생의 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나니까 값없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22절에서 20절에서 22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나도 유대인이 될 것이고, 내가 율법 가진 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율법 가진 자로 살 것이고, 내가 이방인에게 율법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 없는 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나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처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걸 천주교가 잘못 이해했어요. 캐톨릭이. 그래서 뭐 조선에 가면 제사 지내고 있으니까 제사제도를 인정해주고 우리도 제사를 같이 지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냐. 이 필리핀에 가면은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면서, 그래서 이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확 확산된 게 뭐냐면 그 나라의 전통과 이 종교 문화를 인정하고 복음을 전한 게 천주교식의 복음이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가면 제사 지내면 안 돼. 그 문화 바꿔야 돼. 그거는 우상 문화야. 이러니까 기독교는 가는 데마다 이 트러블이 있었고 천주교를 진짜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요. 천주교가 들어간다. 다 부패했어요. 복음이 다 희미해지고 다 변질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그랬거든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천주교가 이 고린도전서 9장을 가지고 그걸 자기들의 사역들을 합리화하거든요. 그래, 그 뜻이 아니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그들처럼 낮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부인들이 명품 옷 같은 거 딱 입고 뭐 립스틱 예쁘게 딱 바르고 고부 명품 백 탁 들고, 여러분 이 판자촌 이런 데 가서 하루에 한 끼 먹는 라면 끓여 먹는 그 판자촌 안 가보셨죠, 여러분? 쪽방촌 이런 데 안 가보셨죠? 가보세요. 어떻게 살고 계시나. 그런 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저처럼 복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복음 받을까요, 그 사람들이? 뭐 외제차 막 이런 거 타고 탁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제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러면 쪽방촌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럴 거예요. 그 고린도라는 대도시는 이 에드윈 처지라는 이 유명한 이 고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 당시에 지금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약 80명 정도였을 것이다. 진짜 작죠. 물론 그 도시도 지금처럼 수십만 명 되는 도시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엄청 큰 도시에서 이 고린도 교회 하면은 막 엄청 대형 교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막 분쟁도 있었고 파벌도 있었고 한데 겨우 한 80명, 많아봤자 100명. 정확한 숫자를 추정을 이제 어떤 자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몇 명 진짜 적은 숫자예요. 우리 초대교회는 막 3천 명씩 복음 전에 받았다, 5천 명씩 복음 받았다, 막 폭발적인 부흥이 있을 것 같았지만 바울이 사역했던 지역에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기가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게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실제로 전도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로마의 핍박도 있었죠.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였죠. 어떤 세상적인 문화, 우상 문화도 강력했죠. 특히 고린도 지역은 바닷가에 있는 이 항구 도시라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은 그곳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죠.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러서 평일에는 뭐 했죠? 그들과 함께 천막 짜는 일을 했어요. 바울이 천막 짜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후원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기 때문에. 근데 왜 천막 짜는 일을 했고 안식일에는, 쉬는 날에는 1년 6개월 동안 뭐 했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성경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매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대한 목표와 대단한 사역도 해야 하지만 사실은 복음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우리 직분자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뭐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말은 아니지만 해야 되는 이유가 제 마음에 있어요. 저 자신을 바라봤을 때 목회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신학교 3년 다니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한다고 하는 시대예요. 겨우 3년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이것도 변별력이 없어가지고 요즘 신학교들이 재정난에 있으니까 아무나 들어가고 그냥 공부 좀 대충 하고 나면 다 목사 안수를 줘요. 웬만한 교단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 콜링도 없는 사람들이 다 목사를 해요.
왜 콜링이 없냐? 저는 그거 확신해요. 콜링이 없으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로 부르심을 안 받았는데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목회자들의 삶에. 그 목회자로 살았을 때 주는 하늘의 상금에 대한 기대와 소망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발전시키고 나중에 바울처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말 좀 잘하고 기획 좀 잘하고 좀 세련되게 좀 사역 좀 하면 교회 안에서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게 결과적으로 복음을 다 가로막아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은데 복음을 가로막아요. 아이러니하죠. 교회가 대형화가 되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복음은 가로막는. 그걸 미국의 폴트린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미국 교회가 대형화가 되고 세련되게 목회하고 수많은 찬양팀과 세미나들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수많은 문화를 제공하는데 복음은 아이러니하게 사라지고 있다. 생명의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은, 눈물로 기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러니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목회한다고 했을 때 신학교가 진짜 변별력 있게 인격이 훌륭하고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기도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막 짜는 일을 했대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들에게 주일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단 하루 하나님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교회를 와야 되니까, 몇 사람이라도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들과 함께 천막 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되게 부끄러운 말씀인데,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공산당에 죽어서 뭐 양아들 죽인 사람을 양아들 삼았다가 유명한 예화고, 또 이 독립운동을 한 걸로 유명한 목사님이지만, 사실은 이 손양원 목사님은 1938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돼서 제일 첫 사역지가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곳이었어요. 뭐죠? 문둥병 환자들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 한센병이라고 하죠. 거기에 처음으로 그 기관의 목회자로 처음에 간 거예요. 여러분, 말이 전도사 때 가가지고 그 철없는 어린 전도사가 문둥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냥 가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사건이 터졌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들도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있었냐? 문둥병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고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이렇게 오면 옳는다,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들도 이 문둥병 환자를 만나려고 할 때 뭐 바닥에 신문지 깔고 그들과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문둥병 환자들이 우리가 뭐 짐승이냐, 우리가 개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문둥병 환자 중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간호사 한 명을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손영호 목사님 생각했어요. 아니, 진짜 내가 여기에 왜 왔을까? 평양에서 그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는데 맞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차라리 저희가 문둥병에 걸려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영 목사님이 그 전에 뭐 장갑 끼고 뭐 하고 있는데 이거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마음인 거예요. 뭐 양발 이런 거 신발 안 신고 그냥 했는데 신기하게 문둥병이 안 걸렸죠. 몇 번 검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고름을 짜주고 방마다 가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손영 목사님이 애양원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목회나 이런 사역을 하러 갈 때 그 문둥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적당히 좀 존경도 받고 싶고 우리의 말도 좀 세련되게 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좀 포장도 잘하고 싶고 저 사람이 내가 들은 복음을 좀 멋있게 생각해 주면 좋겠고 그렇게 접근하면 몇 사람이나 여러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뭐 사형리가 진짜야. 뭐 자기 단체드니까 그렇게 진짜라고 얘기하겠죠. 뭐 전도 폭발이 최고의 복음 전하는 방법이야. 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방법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 교만에 빠지면 더 위험해요. 이 방법밖에 없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전부야라고 자기 교만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많아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처럼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에게 또 부유한 자들에게는 부유한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성령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에 매여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매인다는 말은 가식적으로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가식적이어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할 때. 23절부터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거는 이 전쟁이나 이런 걸 얘기하겠죠. 어떤 전투나 모든 일에 절제 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이런 복음 전하는 삶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기하는 자처럼 1등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투에서 이겨서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등이 되기 위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 27절에 보면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고 해요. 복음을 전하고 나는 타락하고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 복음 전해놓고 나는 무너지면 안 되니까 항상 내 몸을 살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금방 깨닫고 이해하고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절대 내 것이 되지 않죠. 우리는 응답 이러면 쉽게 온다고 생각해요. 축복이 그냥 쑥 오는 게 와 하나님이 축복 주셨어 응답 주셔서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쉽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네. 근데 그런 것들은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내 것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저는 와 이거 진짜 어렵네. 하나님이 이건 내게 주신 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허락하신 게 아닌 것 같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 제게 됐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누구보다 오랫동안 힘들게 노력했고 고통을 겪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것이 제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우리는 쉽게 되어지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죠.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 모두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남들은 쉽게 되던데 저 집 보니까 쉽게 화목하고 쉽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남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겉모양만 바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SNS나 들여다보고 이 사람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며 사는지 그거는 안 보고 결과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상금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쉽게 되어지는 것, 대충 해도 되어지는 것, 저절로 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면 영적인 축복일까요?
정말 그것이 영적인 축복이라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대충 살았는데 축복이 온다면? 우리가 죄 짓고 사는데 응답이 온다면 그걸 하나님 믿어야 되나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그게 참 우리 아버지이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상금을 받길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그러나 그 상금이 누구나 받기 쉬운 것이라면 바울은 왜 그토록 경주하는 자처럼 전쟁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사람처럼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려고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상금 있는 삶이 분명하지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소중하게 사용해야 돼요. 정말 삶을 바꾸고 싶다면 누구보다 여러분 간절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복 받고 싶다. 그럼 누구보다 애쓰며 노력하며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고 싶다면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아닌가요? 어디서 대충 신앙생활 했는데 주일날 교회 한 번만 와도 하나님 축복하셔. 이런 싹군 목사들의 설교나 듣고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거나 성경 한두 장 읽고 에이 별거 없네 하거나 주일에 겨우 예배 한 번 드리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다면 그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취미 생활하는 거 아닐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3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당시에는 징계가 피곤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나면 뭐가 오죠? 의와 평강이 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권투 선수가 올림픽 무대에 서기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그 스케줄표에 맞춰서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링에 올림픽 결승전에 딱 올랐을 때 그 평안함. 왜? 훈련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훈련을 게을리하고 훈련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먹을 날려야 될지 어떻게 피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당시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진짜 실전에 가서는 불안한 거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것으로 형제를 깨우칠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을 연단했다고 얘기하죠. 그 얼마나 좋았는지 에베소서에 찬송하리로다. 훈련받고 자기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나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해지는 과정을 표현해냈잖아요. 1등 되기 위해서 경주하는 자처럼. 썩을 면류관을 얻으면서 저렇게 전쟁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남에게 복음 전하고 내가 무너질까 하여 내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할 정도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예,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 좀 세련되게 사역도 하고 싶었고 멋들어지게 교회도 세우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목사라는 이미지도 얻고 싶었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면 교회 떠날 것 같고 또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걸 요즘 많이 느끼고 깨닫고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그렇게 사역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세련이, 논리가, 좋은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주지, 저주. 그런 교회는 저주예요, 저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죠. 예. 머리가 좀 좋거나 부모님이 좀 좋은 학교에 좀 보내주고 이러면은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신앙생활 안 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 자녀 교육 실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어야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유익이 있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어느 정도 유익이냐? 면류관을,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면 좀 쉬게 해주고 좀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쉬고 그냥 안정적이고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막 이런 메시지가 더 은혜롭잖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 그런 말씀이 단 한 군데도 없어. 단 한 군데도. 단 한 군데도 그렇게 써 있는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일에 다름질 하래요. 다름질. 어떻게 해요? 1등 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처럼 달리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다리 일으켜 세워서 뛰라는 거예요. 어그러진 너희 마음 고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누구라도 말이에요. 누구라도. 만일 여러분 혹시 나는 성경을 다 알아,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는 분이 계신가요? 예, 그렇다면 그건 은혜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전도를 하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교만하게 되죠. 전도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시대 인물들이 그렇게 복음에 쓰임받고 무너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내가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말씀에 매여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에 매여 이랬는데 저라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삶을 안 살아야 되나요? 목회 한 30년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좀 쉬어도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대충 해도 되지. 경험으로 해도 되지. 조금 타협해도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번 여름에 중요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다음 주부터는 약 10주간의 이 6월달, 7월달, 8월달에 걸쳐서 바이블 스쿨이 진행이 돼요. 어른들을 위한 성경 학교예요.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을 위한 이 성경 학교예요. 학교. 우리가 배워야 돼요. 무엇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를 원해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읽기를 원해요. 나는 장로니까 나는 알아서 읽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알아서 읽으면 되지. 그것처럼 이기적인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를 세우는 거나 내 연약한 성도를 돕는 거나 이런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전도사니까 잘 읽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진짜 잘 읽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자들? 진짜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 전사님들?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우리 전사님들은 물론 집에서 다 기도하겠지. 예. 우리 직장과 가정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 읽기 모임을 시작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먼저 실천하십시오. 교육자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성경 읽는 모임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전도사나 목사의 메시지가 필요가 없어요. 같이 성경 읽으면 돼요, 모여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 돼요. 오늘 오후에 클로리 예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나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복종해서 이 하나님 앞에 거룩게 내어드려야 되나요? 승리의 면류관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해 우리가 달렸는데 열심히 달렸는데 허공을 달려서 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복음 다 전하고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그런 걸 가장 주의해야 되는 시대예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막 달렸는데 잘못된 길로 달렸어. 막 복음 전하고 살았어. 막 전도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 내 교만이었고 내 사역이었어.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이러면.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매여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말은 늘 우리가 막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막 저 밑바닥에서 살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라 이 말이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그 상이 뭐냐?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거래요. 값없이. 심지어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전하는 거래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또 내용으로 살펴보면 그 복음이 진짜 값없이 받았다는 거. 그 복음이 너무 좋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좋으면 값없이 줘요. 얼마나 복음을 제대로 알았으면 그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복음을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방법은 그냥 되어집니까? 쉽게? 아니에요. 다름질하래요. 면류관을 얻는 것처럼 싸우래요. 그게 무엇이냐?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향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승주 목사에게 설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얼마나 그릇되게 잘못되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는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그 감사가 내 안에 넘쳐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손안에 쥐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럼 된 거잖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손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이렇게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자들 그거 심부름 해보시라니까요.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가 안 되니까. 저도 그걸 잘 못하니까.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손에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장로는 행정하라고 세운 거 아닌 거 아시죠? 원래 교회 행정은 안수집사가 하는 거예요.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는 영적인 권위자로 성도들을 신방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라고 세운 직분이에요. 원래 성경적으로는.
장로님들이 행정하고 정신없이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을 돌봐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권사도 마찬가지죠. 원래 신방하라고 같이 가서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러려고 세운 직분이에요. 그 손에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기도 제목이 손에 쫙 들치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믿지 않는 자녀들 많이 있으시죠? 다 기도 제목 내세요. 우리가 그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당연히 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다 기도 제목 모아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게 우리 직분자들이 할 일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대요. 지켜주시겠대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신령한 복으로 깨달아져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알고 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면, 그래서 그 삶을 위해서 다름질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값없이 전해지겠죠.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는지, 하나님 우리 삶을 이와 같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가정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